교재에 보면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여행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의 감격에 한번 푹 빠져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배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92년도 4월 달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늘 교회에서 자라서 학생회 때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늘 학생회 수양회나 수련회 준비도 하고 늘 교회 학교 다니면서도요. 야간 자습 때 빨리 마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 생활을 청년회까지 하다가 92년도 이제 입대를 하니까 솔직히 입대 전까지는 청년회에 이르기까지는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간절함, 사모함 그런 것들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라는 곳이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개인 생활이 금지가 되어 있고 또 훈련소 방침상 교회 가는 것도 자유스럽게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훈련소 받는 첫째 주에는 이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교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 첫째 주가 되었는데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를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둘째 주가 훈련소에 훈련을 하면서 또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운이 되어 있을 때에 둘째 주 주일날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있는데 둘째 주 주일에도 혹시 예배를 가지 못하지 않을까, 교회를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희망하는 자는 내무반 앞으로 집결. 짤막하게 나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종교 생활 이 말이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은 교회를 가고 아니면 절에 가고 싶은 사람은 절에 가고 아니면 성당에 가고 싶은 사람은 성당에 가고 자기만의 어떤 종교 생활을 원하는 자는 지금 내무반 앞으로 집결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알리 복장을 챙겨서 내려가서 친구들과 같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왠지 이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다 교회 입구에 다다르고 드디어 교회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앞쪽에서 찬양단을 통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사한다고 없는데 그 당시에 저희 훈련소 교회에서도 보면 제일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뒷자리에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두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때의 그 예배의 그 현장 그리고 예배 드렸을 때 그때의 감격, 감동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려보신 어떤 예배의 어떤 그런 순간들, 상황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의 순간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매주일마다 기다려집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푹 빠져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목회자로서 참 행복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더 행복하시겠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목회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로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듣고 바라볼 때에 정말 행복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도 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예배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삶,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 속에 과연 예배가 내 삶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아낌없이 다 줄 수 있고요. 또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무언가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의 방법이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가 몇 프로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알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여행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교환해 보시면 예배, 월십의 어원적 의미, 온라인 성경사전을 참고해 보시면 이 어원적 의미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에 예배, 즉 제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각기 다른 단어의 히브리어와 헬러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통일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찾아보시면 첫 번째가요,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가 첫 번째가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5장 9절, 사도행전 18장 13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경외, 존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외, 존경,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향하여 반응하는 경외심, 존경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야레, 세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우리의 어떤 심령의 태도, 마음의 태도와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샤하, 히브리어로 샤하,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프로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입을 맞추다 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와 연결되어서 시편 99편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우리의 몸을 굽히고 절하고 엎드려 혹은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제사에 사용되었는 어원적인 의미가 아바드, 히브리어로요 아바드, 그리고 샤라트, 그리고 헬라어로 라트리오, 레이트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 to serve, 그러니까 섬긴다, 노예나 종의 개념에 있어서 섬긴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나 종을 얘기하면 쉽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노예나 종, 어떻게 비인간적이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아주 비천하고 부자연스럽다라는 이미지가 노예나 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의 노예나 종의 개념은 이런 비천하고 부자연스러운 노예나 종의 개념이 아니라 종에게 있어서 섬김의 관계는 어떤 비인간적인 구속이 아니라 특권과 영광으로 받아들여지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에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가 이런 어떤 비인간적인 어떤 신분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 바로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비인간적인 어떤 나를 구속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특권과 영광이 나에게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예배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예배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그 자체가 특권이면서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사 드렸다, 도살했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 제사라는 의미로 이해되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제사 드렸다, 희생제물을 도살했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배, 제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종합해서 통일성이 있는 그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희생과 봉사의 의미가 이 단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희생, 그리고 또한 섬기고 엎드리고 봉사하는 봉사의 의미가 예배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섬긴다, 엎드려 절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이 어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배,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설교 말씀을 듣고 또한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예배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성경을 공부했다라는 분들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 예배는 뭐죠? 제단이나 회막, 성전에서 비둘기나 양, 송아지들을 제물로 삼아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설명하고요, 신약시대의 예배는 특히 초대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특별하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에서 서로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맞죠? 구약시대 때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해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제사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그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송하였던 그 모습, 그것을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좀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행했던 예배의 4요소를 얘기합니다. 그 4요소가 뭘까요? 말씀, 그리고 기도, 찬송, 헌금. 이것을 이 신약시대 때 예배 4대 요소라고 해서 이 4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칭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찬송, 헌금 순서가 잘 짜여져서 드려진 것을 예배의 참 예배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기에 성례를 곁들입니다. 성례 즉 성찬과 세례를 곁들여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형식적인,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틀 안에 갖춰져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정된 예배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특별한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것이 신령한 어떤 영적 체험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얘기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 중에 방언이나 환상, 그리고 예언, 계시,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질문을 한다면, 누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예배의 상식들은 어떤 생각들을 품고 계십니까?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약시대처럼 말씀, 기도, 찬송, 헌금 등 크게 중요한 이 4가지 요소를 포함한 형식에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쉽게 말했어요, 주일 예배, 이 수요 말씀 여행, 이런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 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제물을 여기에 갖고 와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죠? 근데 신약시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 외에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만 있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네요. 어떤 신비한 체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신비한 체험,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 쪽에 예배의 다양한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많은 혼란들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생각하기보다는 좁은 의미에서 예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을 국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예배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예배를 얘기하고 가르칠 때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에 빠진다면 얘기한 것처럼 구약시대 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신약시대 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아니면 신비주의가 말했던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그러한 단순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예배는 구약시대 때부터 찾아보시면 구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방법의 점진성, 점점 발전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창세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졌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칭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 족장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이나 새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시대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로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그 위에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대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로 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드려졌죠? 아무나 어디에서나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죠. 아무나 어디에서나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레위지파 속에서 세운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의 시대는 왕정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모세와 다윗 시대처럼 동일하게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제사장만이, 이때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짓게 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약시대 때 예배를 정리해보면 정리가 되시나요? 모든 시대가 동일하게 제물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자와 드리는 장소가 처음과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의 형태가 하나님의 계시 점진성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어졌지만은요, 제물은 동일합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 점진성의 원리 무엇일까요? 피 흘림의 제사. 장차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그분의 모형으로서의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모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대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흘러왔고요, 이제는 신약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모습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요, 신약 시대 때 드렸던 예배의 모습,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와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 구약 시대 때 이 피 흘림의 제사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렸던 그 제사, 예배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이 불완전한 예배의 제사의 모습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렸던 이 속죄 제물로 통해서 속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신 이 예배, 이 온전한 예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성전되었음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던, 히브리서 5장에 언급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분명한 그 메시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드리실 참되고 신령한 예배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점진성대로 드려졌던 그 제단을 쌓아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이 점점 누구를 비추고 있었던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추었던 모형이요 그림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에 요구되었던 제사에 요구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약 시대에 살았던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예배를 기초로 삼아서 그들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렸었던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죠? 포도나무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혀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충실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 있어야 되는가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바르게 접붙여져 있을 때에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흘러가서 그 가지에 풍성한 충실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들릴 바 되어져 있고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풍성한 예배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맺혀지고 열매 맺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드릴 예배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가 12장에 얘기하고 있을 그 전제로 로마서 11장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돌감람나무가 이제 떨어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에 이제 참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것을 설명하면서요, 이방인된 우리들이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함 받고 속죄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11장 36절 말씀에 가셔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시나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기 앞서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감람나무였던 정말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너희들이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이제 모든 죄가 속함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변화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을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왜 드릴 수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드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이 반어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로 로마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둘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일. 세 번째로는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일, 3절 말씀에, 6절에서 13절 말씀에는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의 모습이 단순히 여러분 좁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지는 것이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뜻을 듣고 분별하여서 그 뜻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다양한 각약의 은사를 활용하여 서로 도와주면서 봉사하며 세워주며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의 모습이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을 이루는 내가 머리에 붙임 바 되었는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주일 아침에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수요일날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요 좁은 의미에서 예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 예배의 세 가지 원리인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바로 주일 예배, 또한 수요 말씀 여행에 나오는 이 예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로 통해서, 또한 수요 말씀을 여행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목사님의 강론을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대로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예배, 주일 예배,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의 예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일 예배가 사라지면요, 쉽게 말했어요, 또한 수요의 말씀 여행의 예배 자체,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그 무너짐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세 번째,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까지 상실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요, 결국에는 영적 예배에 구멍이 생기고 신앙생활 자체가 온전하게 무너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통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의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달아 이제 성도를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맺으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찾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자들. 요한복음 4장에 말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예수님을 만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많은 예배와 또한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봉사의 삶,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몇 프로가 되어야 될까요? 100%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99.9%가 아니라 100%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자체가 성도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주와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대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분별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그 성도의 삶,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 예수님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쁘게 흠량하신다 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100%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예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찬송가 495장입니다.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